교회에는 5대 양이 있고 6대주가 있고 75억이 살고 있습니다. 얼굴이 새까만 흑인종이 살고 있고 얼굴이 하얀 백인종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황인종입니다. 검지도 않고 하얗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세 인종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류가 많아도 크게 나누면 딱 두 가지예요. 뭐가 두 가지입니까? 생김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풍속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국경이 다르고 하지만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천국 시민들이고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지옥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자리에 하나님 백성들은 구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또 지옥 백성들은 반대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해도 그저 짐승들이 먹다가 죽고 끝나듯이 육체대로 살면 필경은 죽을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읽어주신 본문에 보면은 여기에 마지막 절 내려가서 25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저는 2월 22일부터 미국 심려 지역에 부흥회를 하고 이제 듣게 들어왔는데 미국에서 들으니까 막 미세먼지 그게 막 미국에도 한국의 공에 막 신문에 나오게 해서 굉장히 신문에 보니까 험악해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스크를 쓰라고 해서 사간에 왔는데 딱 내리니까 또 하루 만에 딱 개이고 또 오늘 얼마나 또 날씨가 좋아요. 좋은 일기 가운데 은혜 받게 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누구를 따르고 무엇을 따르고 어떤 일을 행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하고 환경, 여건, 조건이 잘 돼 있지 않아도 그래도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할렐루야. 무엇을 따라 행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좋은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따라가고 누구를 따르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청년들은 잘생기고 똑똑하고 머리 좋고 IQ도 높고 말도 잘하고 손발력도 있고 태권이 재능 참 갖춘 사람들이 어떻게 깡패 또 사기치고 횡령 절도꾼들 울리더니 깡패가 되고 영창생활하고 어떤 아이는 별 환경 여건 가문도 좋지 않는데 친구 잘 만나가지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좋은 일 하게 되고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사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도덕을 따르고 철학을 따르고 문학을 따르고 예술을 따르고 스포츠를 따르고 가훈을 따르고 그래서 율법주의자도 있고 윤리 도덕주의자도 있고 또 이데올로기 사상 그런 것을 따라가지고 형제간에도 사상이 이념이 다르면요 막 원수가 되고 우리나라도 이 사상전이에요. 사상전 이데올로기라고 해요. 이념이 다르니까 막 형제간에도 부자간에도 부부간에도 서로 원수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 거기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똑바로 성령을 똑바로 따르면 절대 허탄한 길에 또 오만한 길에 죄인의 길에 방탕한 길에 헤매지 않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크게 주의 길을 가리라. 큰 소리 칩시다. 주의 길을 가리라.
조금만 더 크게. 마귀가 다 도망갈 것 같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살아 생전 숨쉬는 동안에 죽는 날까지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결심이 변치 않아야 돼요. 이것만 하나 변치 않으면 다른 것은 따라서 잘 되게 돼요. 그러나 이것이 방향이 틀어지고 이것이 변질이 되면 아무리 이 지구상에서 손발력이 뛰어나도 절대로 장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든지 주의 길만 따라가면 돼요. 주의 길.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길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느냐, 크게 중요한 세 가지 부분을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한다. 사실 우리 육체라는 것은요, 삐뚤어진 널판 위에 얹어놓은 공과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경사진 널판에다가 공을 얹어놓으면 공이 어떻게 됩니까? 서는 법이 없고 누군가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중턱까지 떨어집니까? 마지막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꼭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여러분과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입으로 큰 소리 치고 아무리 주먹 쥐고 길신맹시하고 아무리 이를 뿌덕뿌덕 갈고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해도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삐뚤어진 널판 위에 얹어놓은 공은 어차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자리, 기도 자리, 말씀의 자리, 성령의 자리 앉아 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 5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By the Spirit.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과 함께 성령과 더불어 일동장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 지사님들, 구역장, 속장들 또 각 기관장들 많이 계시는데요. 그 일을 감당하는 것도 얼마나 경험이 또 얼마나 연수가 많았고 어떤 직책을 명칭을 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조직체에 대한 형식이고, 중요한 것은 절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모든 생각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일들이 결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형통. 여러분, 형통의 반대는 뭐지요? 형통의 반대 불통이죠. 불통. 자, 죽자 반대는 뭐예요? 살자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극과 극의 상황에서 여러분과 내가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 돼요. 살아가요. 오늘 인생의 선택 중에 시장에 가서요, 물건 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서 옷을 사는데 빨간색을 살까, 노란색을 살까, 초록색을 살까, 그린색을 살까, 빨주노초 파남보 어느 색을 살까, 그게 복잡하면요 나중에 막 머리가 들고 머리가 아프고 눈도 아프고. 제일 사람이 피곤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뭔가 결정을 못했을 때. 그래서 되게 시장 갔다 오는 사람 치고 쾌활하게 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1시간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눈이 충혈져가지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이거 살까 비싼가 저거 살까, 이게 좋은가 저거 좋은가. 또 사가지고 오면서 비싸게 샀나 싸게 샀나, 비싸게 샀나 저걸 살 걸 이거 샀나. 그러니까 옆에 사람 지나가도 거기 집중해가지고 눈은 떠 있는데도 당달봉사를 가지고 멍청하게 옆에 지나가도 몰라요. 네? 나는 시장에 갔다 오는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이렇게 오면요, 앞에 바로 정면으로 가도 어리 안 쳐다볼 줄 알아요. 그냥 이렇게 보면 그 생각하느라고.
들고 이렇게 조금 혼자 또 계산하고 예? 그게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사는 것도 간단합니다. 크게 그냥 죽으나 사나 성령이여 사로잡아 주시어서, 성령이여 행하소서, 성령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원하는 대로만 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뜻을 포기합니다. 내 생각을 포기합니다. 나의 모든 계획을 다 무너뜨리고 주님 성령이 나에게 주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그 제일 간단하고 제일 좋아요. 안 된 것도 어떤 때는요 그게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막 십리길을 걸어와서 믿음 좋은 시골의 집사예요. 근데 거기는 저 산골이니까 버스가 국도가 없으니까 오솔길을 걸어서 십리길을 나와서 이제 차를 타야 되는데, 이분은 시골 교회 믿음이 좋은 집사예요. 실질적으로 새벽기도를 안 빠져요. 새벽기도를 하는데 이제 갑자기 어느 도시에 급히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를 마치고 가면은 그 버스를 탈지 안 탈지 반반이에요. 급히 가요. 이제 어쩌면 탈 수 있고 어쩌면 거리상으로. 근데 이분이 저녁에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일을 행해야 되고 생활했는데 오늘 새벽기도 빠지면 안 되지. 그 대신 내가 막 빨리 달려가야 되겠다. 그 이분이 새벽기도 하고 그 십리길을 계속 뛰는 거예요. 막 왜 무슨 기도했느냐? 버스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탈 줄 믿습니다. 막 십리길을 막 계속해서 믿습니다 하고 왔는데 딱 올 때까지 안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앞에 집 모퉁이 차 하나,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집 딱 트는 순간에 앞에 싱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 세상에. 이게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이지만은 낙심하겠습니까? 세상에. 이것도 몇 시간 차이도 아니고 10분 차이도 아니고 그 몇 초 사이인데 땡땡땡 한 사이에 싹 돌아서 1분도 안 되는데 머리 먼저 내밀었으면 차를 세울 텐데 뒤에서 그냥 옆으로 싹 지나가는데 아무리 흔들어도 차가 뒤에 눈이 없고 운전기사는 앞만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낙심돼가지고. 그런데 참 이럴 때에 믿음의 진수를 알아요. 참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 좋은 집단인데도 다시 십리길을 청취없이 걸어오면서 그 노래도 보면 너무합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그 속으로 막 이럴 수가, 하나님 1분도 아니고 요거 30초도 아니고 딱 들어가자마자 싹 지나가고, 이건 뭐 1초 사이인데 이럴 수가. 얼마나 내가 기도했는데. 집에 와서 그냥 낙심이 돼서 두루누세요. 근데 정오 12시 돼서 뉴스가 나오는데 보니까 무슨 버스가 전복돼 가지고 중상 있고 사상 막 산 사람 몇 사람 대중상이고 다 사상 사망을 했고 막 뉴스가 나오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가 놓친 버스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막 일어나서 감사 막 소리치면서 그런 기록을 보고요. 우리가 내 뜻대로 되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기도해 놓으면 안 되는 것도 응답이 있어요. 믿습니까? 자, 우리 쉬운 거 하나 물어볼게요. 성공하면 죽고 실패하면 살아요. 다 성공을 원하지만은 성공하면 죽는 게 있어요. 실패하면 살아요. 뭘까요? 자살이지, 자살. 어떤 분이 한강에 빠져 죽으려고 뛰어내리는데 이게 옷이 걸려가지고 실패했어요. 자살. 이게 걸려가지고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실패했기 때문에 살은 거예요. 그 성공했으면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생각은 그게 우리 소원이고 원하는 일이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너 죽으면 안 돼! 뛰어내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딱 못 가게, 실패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때는
너무 부자 돼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돈독 올라가지고 저 도박장에 나가고, 제가 저 달 전에 라스베가스에 미국 네바다 사막 거기도 또 교회들이 있어요. 붕에 갔는데 세상에 밤새도록 도박장에 앉아서 도박하는데, 그 가는 비행기는 막 흥분돼가지고 돈 따가지고 부자 되고 사장 돼서 올 줄 알고 막 떠들고 하는데, 그 떠나는 비행기 타면요 전부가 승객들이 초상집 상제들 같이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팔코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그 손해보려고 그렇게 건축해 놨겠습니까? 다 3번 따면 7번 잃게 만들고 결국은 다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는 내가 뜻대로 사는 것, 이룬 것이 또 성공이고, 내 뜻대로 안 된 것은 실패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안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안 되는 것도 성공이고 되는 것도 성공이고, 이래도 저래도 합동하여 유익하게 되고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는데, 육체의 욕심은 뭡니까? 자, 에베소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부숴버리고. 자, 이 육체의 소욕은요 썩어져가는 것을 따라요, 육체는. 그래서 에피두미아라고 하는 이 원문에 보면은 이 욕심이란 말이 뭔가 하면은 탐욕, 난폭한 욕망, 이런 것들을 여기에 에피두미아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아요. 나침판 고장난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브레이크 고장난 차는 지 멋대로 달리던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이 바로 브레이크가 없이, 방향 설정도 없이, 어떤 이정표도 없이 그냥 막 함부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브레이크 고장난 차가 이정표가 있습니까? 지적도가 있습니까? 막 그냥 어디까지 달려가느냐? 처박힐 때까지, 떨어져서 박살날 때까지 막 계속 뒹굴고 거예요. 그 욕심이라는 것이 바로 이 원문에 보면 이런 난폭한 행위,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성령으로 탁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성령을 탁 여러분 잡아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라! 저리 가라! 하고 성령이, 여러분 아까 원장님 기도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사로잡아주고 은혜를 사로잡아주고. 여러분, 초대교회 120 문도들이 기도할 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역사하는 중에 저들이 막 혀를 성령의 불로 사로잡혀가지고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들이 입만 벌리면 권세가 나타나고, 입만 벌리면 이적이 나타나고, 입만 벌리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입만 벌리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성령이 입술을 사로잡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분은 같은 생활을 하고 같은 수준으로 살아요. 생활력도 같고. 여러분, 저 관사 같은데 포항 제철이나 또 창원공단이나 또 여기 한국에 많이 삼성 막 도시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현대자동차나 저 군산의 자동차 회사나 보면, 근데 보면 관사들이 똑같고 평수도 같고 생활 얼굴도 똑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막 얼굴이 피어나고, 어떤 사람은 막 걱정해가지고 얼굴이 반쪽이 되고, 똑같은 수준인데도. 예? 여러분, 사람이 생각에 따라서 행불응이 달라지는데 성령이 함께 아니면 무엇이든지 감사한 거예요. 어려워도 가난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잣대를 대가지고 내가 더 많다, 더 높다, 더 크다,
더 부자다. 막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솔직히 여러분과 내가요 꼭 생각할 것이 있어요. 하나도 여러분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 줄 것이고 나중에는 다 두고 갈 것이고, 여러분 많이 쌓아놨다고 여러분 후손들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몫은 여러분의 몫이게 주의 손에서 있고 자녀들의 몫은 하나님의 손에서 또 그들의 믿음대로 구한대로 주시는 거예요. 아무 걱정할 것 없어요. 어떤 때는 짐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힘이 드는데 짐이 또 벗겨지면 떡하며, 어떤 때는 막 추우니까 여러분 내복에다가 밍크 코트에다가 여우 목도리에다가 털모자에다가 막 줄줄줄 감아요. 추우니까. 그 날씨가 더우면 오히려 여러분 오늘 삼복도에 밍크 코트 입고 여우 목도리 두르고 뭐 그런 게 내복 입고 카시미야 막 코트 입고 그런 사람 봤어요? 있긴 있지요. 어떤 사람, 미친 사람. 그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입어야지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벗어내야 좋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많아서 좋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없어야 행복한 것도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성도 한 분이 예배 드리는데 막 안절부절 단에서는요 여러분 다 보여요. 전부 다 고개 흔드는 거, 울어보는 거, 차려보는 거 단에서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막 안절부절 막 어쩔 줄은 몰라요. 그러더니 나중에 살살살살 나가요. 하고 나가는데 어디 가는가 했더니 나중에 알아보니까 집에 대문을 안 잠그고 와가지고 그게 불안해가지고 막 그냥 결국은 그 문 잠그러 간 사이에 예배 끝나지 올 때까지 뭐 서너 시간 기다립니까? 그 올 때까지 설교도 다 못 듣고 축도도 못 받고 끝난 거예요. 왜? 재산이 많으니까. 그 지키기 때문에. 아니 없는 사람은 문 다 열어놓고 와도 심심할 정도로 사람이 안 찾아와. 왜? 가방에 가져갈 것 없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가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할 때는요 필요할 때는 다 주셔요. 하나님이. 또 필요하지 않을 때는 또 중단하기도 하고. 우리가 몸도 주를 위해 써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일 막 계속 하는 사람 치고요 다 건강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기도원에 이렇게 움직이고 올 수 있다는 자체가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유익하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유익하고 건강으로도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그릇도 하나 씻기 싫어서 그냥 쌓아놨다가 전부 기계로 돌리고 그냥 안방 뒷방 앉아서 밤낮 안마 의자에 몸이나 문지르에 앉았고 또 뭐 그래 낮잠이나 자고 자꾸 그 준부린 하고 그런다고 그분 건강합니까? 기능이 다 약해지고 뼈도 약해지고 예? 정신적으로도 쇠약해지고 사람이 심리적으로요 60분만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은 심리적으로 정신이나 의학적으로 조금씩 미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한 시간 동안 딴 생각 기도하고 하는 생각하는 것은 할수록 좋은데 세상 생각을 한 시간만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조금 미치게 돼요. 그 많이 미친 사람은 별짓 하지만 조금 미치니까 그냥 정신적으로 청란 일으키고 제정신이 아니죠. 에? 미친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요즘에 정신 청란증이 참 많아요. 오늘 자 우리 한번 팔 한번 드십시다. 팔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한번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자 울어. 네, 조금씩 빨리 또 조금씩 더 빨리 조금씩 내리세요. 또 올려보세요. 또 내리세요. 올려보세요. 내리세요. 자 이렇게 30초 1분도 안 되지만은 움직이고 나니까 눈이 커지고요. 네? 얼굴이 또 화기가 들고 가만히 있으면요 사람 육체는 자꾸 뭔가 이렇게 꼬배기 꽂듯이 오징어 뒷다리 꼬서 말리듯이 자꾸 말리더래요. 그러니까 생각도 움직여야 되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으로 육체가 막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면 정신의학상으로도 정신을 움직이기 위하여서는 육체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 있어요. 이 자다가도요, 잠꼬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면 그게 좋은 것 같은데도요, 요 되게 머리 납작한 분들은 아기 때 순한 아이들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머리가 살이 꼭 눌러져 가지고, 근데 좀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 애들이 보면 커서도 그 무슨 사고 날 것 같지만은 큰 일을 해요. 액션이 있고 스릴이 있고 대끈이 있고 모션이 있고 막 행동을 개시하고 뭐든지 막 속으로만 구상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뭐든지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교회도 무엇을 할 때 건축하자, 저 선교사 보내자, 또 전도하자, 또 구제를 하자, 막 한데 그 사기 싫은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꽈배기처럼 그 깔아앉고 마치 해놓고 막 이빨을 빼내도 아픈지 모르듯이 사탄이 막 별별 시험 다 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막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즉 움직이고 하면요, 막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가부터 외가까지 전부 병도 치유될 뿐 아니라 여러분 손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성령으로 행할 때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여기 보면 갈라디아 5장 18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다 같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어떤 율법에 매이지 않고 성령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역사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가는데 무신론자가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요 작으신 분이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귀신 섬기니까 내가 섬기는 귀신이 더 큰가, 당신이 교회당에 나가서 섬기는 그 하나님이 더 큰가 물은 거예요. 그때 이 신자가 말하기를, 여러분 여보시오, 하나님은요 얼마나 크신가 하면 우주를 다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얼마나 작으신 하나님인가 하면 우리 조그마한 우리 인간 안에도 와 계십니다. 그때 이 무신론자가 참, 그럼 하나님은 크시기도 하고 작기도 마음대로 하시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천지 만물을 내려다 보시면서도요, 여러분들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앉고 서는 것도 아시고 신음소리까지 들으신다고 했고, 또 여러분들의 머리칼 수까지 세신 바가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머리털 수가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평생에 달고 다니는데 왜 몰라요? 나도 몰라요. 자기 머리털 수가 몇 개인지 정확하게 알고 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왜? 하도 잘고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었다고 했어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우습기도 하고 상당히 은혜도 됐어요. 뭐냐면 그 모임이, 여러분 라이온즈 클럽 사업하는 분들, 노타리 클럽, 뭐 클럽들이 많아요 요즘에. 근데 국제 무슨 클럽이 있나 하면은 대머리 클럽이 있어요. 국제 대머리 클럽. 근데 내가 정관을 조금 그래서 옆에 전화기를 보니까
얼마나 잎에 자극이 까다로운가 하면 머리털 한 오락이라도 있으면 자극이 없답니다. 완벽하게 머리털이 하나도 없어야 그 국제 대물리 클럽에 해운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 들어가려면 머리털 있는 것만 뽑아내고 쪽지게로 뽑아내고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지 들어가지. 그런데 그 국제 대물리 클럽 생각하면 아이고 무섭기도 하고 뭐 그분들 얼마나 좌절되고 낙심되고 스스로 얼마나 쳐다보고 서로 막 소외감 가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반대예요. 저분들은 막 얼마나 긍지를 가지고 있는지. 첫째, 자기들의 클럽 중에 대표가 엘리사랍니다. 엘리사. 여러분 성경에 엘리사는 대머리에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막 얼마나 대머리가 흉했으면 막 나와서 대머리 아이들이 자꾸 조롱하니까 아무리 대머리지만은 주의 종을 조롱한다고 하나님 꿈을 보내서 아이들이 물러 죽은 사건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들의 클럽 중에 엘리사가 자기 해운이고 그게 참 자랑스럽다는 거죠. 또 둘째로 완벽하게 대머리 된 사람은 암병으로 죽는 확률이 없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머리 된 사람은 암병으로 안 죽을까 생각해 보니까 항암제 주사 맞을 필요도 없이 미리 머리가 빠졌으니까. 그래서 암병을 안 걸린다고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보니까. 그 다음에 또 감사 조건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수고를 들어드렸다는 거예요. 왜?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바가 되었다고 했는데 머리 수고 없으니까 수고를 들어드린 것 같아요. 그런 기록을 쭉 해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느꼈냐면 사람은 불행한 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불행하고 창피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비관하지만은 좋은 것을 생각하면요 뭐든지 불행한 것 같은데도 행복한 거예요. 따릅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꾸 여러분이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해야지. 나 같은 거, 내 인생, 내 운명, 나는 이 땅의 배인, 자꾸 좌절, 그런 거 자꾸 스스로 저주하고 하면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부모님 앞에 가서 아빠, 엄마, 저는 꼭 성공할 거야. 나는 행복해. 나는 절대 행복하게 살 거야. 아빠, 엄마가 계시는데 나는 꼭 성공할 거야. 나는 반드시 나는 멋있게 살 거야. 막 이렇게 해야지 그 자식이 사랑스러워지. 아빠 엄마 나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대는 머리값만침도 하지 마세요. 나는 틀렸어요. 나는 그냥 캔대로 살다가 죽을 거예요. 나 없어져도 아빠 엄마 찾지 마세요. 뭐죠? 그러면 얼마나 수술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회개하는 것은 밀가루 콩깨물까지 가루로 박살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가지고 하나님 주신 기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비관하고 슬퍼하고 그러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도 걱정하면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습니까? 사실 우리 성도들이 아무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걱정을 너무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장쯤만 돼도 아이들이 등록금 학교에서 비싸지긴 해요. 대학교 600만 원, 700만 원 막 6개월에 1000만 원씩 등록금이 되는데 사장 아들이 회장 아들이 안방에서 저 뒷방에 앉아서 밥도 안 먹지 고민하지 잠도 안 자지 얼굴은 다 깡무죽같이 노랗게 되지 몸이 약해지지. 야, 너 뭐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냐? 아빠한테 얘기해봐. 걱정 마세요. 저도 참견하지 마세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서 고민하고 아이가 병원 남고
그래서 아버지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등록금 800만 원 나온 거 가지고 어떻게 할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죠.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내 수고를 들었느냐 그러겠습니까? 야 임마! 아버지는 사장이고 회장이야! 너 등록금 그거 깁도 안 돼 임마! 아버지를 무시해도 분수같이 있는 자식이. 여러분,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사장만 못해요, 회장만 못해요. 그건 지구촌에 먼지 하나만 존재도 안 되는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여호와 이르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다 예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우르를 떠났을 때 어디로 가야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신 거예요. 다 같이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래. 할렐루야. 응? 예배 전에 찬송 많이 부르고 또 뒤에도 많이 부르세요. 즐거운 주어진 시간이니까 1절 부르면 나머지는 집에 가서 다 부르세요. 나중에.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면 모든 것을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 그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바다를 건너 외국에 갈 때 또 배를 타고 여러분 해상으로 또 외국을 갈 때 여러분들이 헤엄칠 줄 모르고 10m도 헤엄칠 줄 모르고 물에 들어간 붕덩 빠져 죽어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배에 딱 앉아 있으면은 항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이 다 인도해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걱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얼굴 보면은요, 자 우리 저희 종들은 매일 사람 봤으니까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면요, 근심이 충만한 사람, 조금 있는 사람, 근심이 왔다 기쁨이 왔다 오락가락 받고 하는 사람들 다 표가 나요. 보면은 여러분 근심이 있으면요 사람이 눈동자도 흐리멍텅해지면 눈이 반짝반짝 난다 그러면 나중에 무슨 걱정하다 보면 생선 우물진 고등어 눈 썩은 거 봤지요. 또 표정도 이게 막 소망이 희망이 기쁨이 감사가 축복이 넘치는 사람은 막 많은지 의지가 있고 생기가 보여. 그러나 이게 자꾸 내가 사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머리가 자꾸 무거워지고 땅의 생각을 자꾸 하니까 자꾸 이렇게 자꾸 땅의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머리가 위에 있다는 것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면은 다 하나님이 이제 부른 찬송 그대로 예비해 주신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딱 주님께 맡겨보세요. 주여 난 모릅니다 하고 딱 맡겨보세요. 그때부터 마음에부터 기쁨이 오고 나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 맡긴 것만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말 여러분들이 잘 오셨어요. 다 짐을 맡기세요. 어떤 분은 오긴 왔는데 짐은 안 맡겨요. 왜 안 맡겼느냐 그랬더니 내 겁니다. 예? 죽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을 내게 맡기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고 말씀했고 맡아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끝으로 왜 성령으로 행하라고 했느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따라합시다, 영생을 거두리라. 자, 무엇을 거두요?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보면요, 참, 그래서 제가 지난 날에 급히 막 집회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지금 3일, 일주일 안에 넘기기 어려운 이제 임종을 앞두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받고 자기 임종하고 싶어서 죽기 전에 그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저를 자꾸 찾아달라고, 좀 기도 한번 하고 하늘나라 가길 바란다고 그런 말을 해서, 그래서 이분을 또 막 무릇으로 찾아가고 갔어요. 그분이 이제 투스타예요. 별 이승 장군인데, 그 참 똑똑하고 지난 12월까지도 골프 잡고 골프 치러 다니고 풀뿔 뛰던 사람인데, 갑자기 가난 좀 폐암에 이렇게 그래가지고 진단을 받으니까, 진단 받으면서 한 달 넘기가 어렵습니다. 풀뿔 뛰던 사람이. 그래서 이제 임종 일주일 모일 못 넘긴다 하니까 불러서 갔는데, 그 토요일에 붙잡고 기도했는데 월요일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옷에 별은 번쩍번쩍, 금치는 막 찬란하고, 근데 그 주인공이 심장이 딱 멈추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는 보면은 우리 육체는 시한부예요. 좋아도 시한부고 나빠도 시한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의 영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아유, 살기 좋아지는데 나 빨리 죽으면 안 돼. 근데 솔직히 일찍 가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의 일 많이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죄 많이 짓기 위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주의 일 많이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주의 일 오래 살기 바라는 거고, 또 오래 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더 좋은 것은 영생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별이 번쩍이고 계급 권세 있고 막 삶이 안전이 돼가지고 만나 골프 치러 다니고 그렇게 천만 년 사는 것 같지만은 전부 시한부의 인생이고, 다 사형선고 집행 날짜가 세수로 말하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우리 시한부로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날짜를 좀 알고 싶고 궁금한 사람은 지금부터 막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언제 며칠입니까? 좀 알기나 합시다. 이번에 와서 그거 하나 응답받고 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그 날짜는 알려달라고 해도 절대 안 가르쳐줍니다. 아예 그날은 묻지도 말고. 왜? 알면 기분 나쁘고 살 의욕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내일 가도 오늘 깔깔대고 웃을 수 있는 것은 모르니까.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은혜 받고 주의 일 많이 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쓰임 받고 정직의 노릇을 잘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해주세요. 히스기야처럼 15년 이상도 생명을 주시고 연장시켜 주시고, 하는 뜻대로 살지 못하면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하루도 못 넘기고 죽을 수도 있고, 그 수많은 재물을 쌓아놓고도 인색하고 땅을 팔고 땅에다가 묻어 감춰놓고 성령을 속이고 사도를 속이고, 하나님께서 쓰임받지 않을 때는 육체도 물질도 다 소용없고 권세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만이 빛이 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치면서 이제 여러분들 시간마다 꼭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병든 자는 육체도 건강하게 이번에 꼭 치료받고 가시고요, 또 생활에 어려운 분들을 하나님 재정에도 축복해 주시고, 또 자녀 문제, 사업, 직장 문제,
저 우리 강남에도 강남 또 잘 때는 또 기업도 있지만은 어떤 막 주식회사 같이 그렇게 식당이 크고 잘 때 가지고 심지어 성남에서 집회하면요 그 가락동까지 오는 식당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얼마 전에 갔더니 그렇게 막 웅장한 식당이 문을 닫았어요. 이렇게 식당에 다 안에 보니까 그 잘 시설했던 거 다 철거되고 거기 뭐 전자 게임기 몇 개 갖다 놓고 아니 식당이 어떻게 더 잘 돼서 이사 갔냐 그랬더니 다 폐업했답니다. 망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큰 식당이 폐업했어요. 지금 중소기업이 많이 넘어지고 참 안 되는 일이 많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아픔을 또 가지고 온 분도 있을지 몰라요. 이번에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 받고 이제부터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이제부터 성령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약하고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환경 여건도 약합니다. 성령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회개도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기회, 주신 건강, 주신 물질, 주신 지위, 명예 하는 영광을 위해서 다 하지 못하고 주여 살지 못하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만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새로 출발점이 되고 새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기회로 축복해 주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같이 이 시간에 찬송 하나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